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잘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고린도 후서를 일컬을 때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고 한 이유는 그만큼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그들을 근심하며 그들을 염려하며 어떻게든 그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로서 서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가득히 담겨있기 때문이었죠.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보낸 후에 굉장히 후회하였다라고 오늘 글이 편지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여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근심하게 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도의 보고를 받은 후에 바울은 안심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편지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였지만 잠시만 그렇게 하였고 그 잠시의 근심이 오히려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근심을 9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 함은 바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 하게 된 근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를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하는 이 문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 유익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함께 다른 한 가지를 비교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반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낳는데
이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그리 밝힙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근심, 이 슬픔은 회개로 연결되며 이는 구원을 낳게 된다라고 그리 권면합니다. 이 구원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입니다. 후회가 없는, 즉 돌이킬 것이 없는 이란 뜻을 가지지요. 이 단어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할 때 사용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이와 달리 세상 근심은 구원이 아니라 사망을 이룬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천명합니다. 세상 근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결과는 사망, 즉 죽음입니다. 비록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후회하고 또 근심하였지만 그러나 이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기에 11절의 그 근심이 얼마나 그들을 깨끗하게 하였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무려 얼마나 무려 7번을 반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한 것이 그들을 얼마나 유익하게 하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일에 대하여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그리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올곧은 신앙을 위해서 질책하며 권면하였던 이 편지가 바울에게는 인간적으로 근심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에는 고린도 교회의 놀라운 변화와 그들 심령에 회개로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전해 듣고 바울은 그 근심이 드디어 눈 녹듯 녹아내리게 됩니다. 바울의 편지에 담겨진 그들을 향한 질책과 권면의 말이 그들을 비하시키고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함이로라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하였기에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자기의 가치관에 어긋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행동할 때 느끼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죄책감이라고 부릅니다. 죄책감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죄책감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리 부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근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근심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염려 근심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근심은 슬픔 또는 아픔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근심과 세상 근심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근심의 근원은 탐욕이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원대로 살아가려는 교만이 그 근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근심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로 인해 마음이 아팠을 고린도 교회로 인해 잠깐 후회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질책한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충고와 권면을 듣는 것 그리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들을 향한 간절함이 그 편지에 녹아 전달되었을 때 비록 그것이 무거운 것으로 인해서 잠시 근심하였지만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순종하게 하는 그런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됨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눈물의 편지는 그의 우려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일으켰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히려 큰 유익을 주었음을 봅니다. 바울은 이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깊은 신뢰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는 바울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더 나아가 모든 이방 지역에서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근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열망하는 근심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로 근심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했고 회복되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들을 걱정했습니다. 이 바울의 근심과 걱정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귀한 동력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놓여진 근심이 있는지요?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닌 세상 근심이라면 단호하게 내어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근심을 통해 좋은 열매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그런 이 한날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염려하고 근심해야 할 일들이 가득함을 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일 우선으로 골라내게 하시고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문 영혼들 가운데로 나아갈 때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일에 골몰하며 근심함으로 결국에는 극상품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주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근심의 제목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다 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